그 뜻에 맞춰 저희 주의 뜻을 행하시는 예배 시간 되기 소망하며 저희를 무엇보다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 32절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 찾으셨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연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가니라고 관계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교류가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도전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가 가려울 때냐 저렇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힌트를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힌트를 쫓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뭐 설 지났으니까 설 인사도 한번 하죠. 뭐 설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사랑해. 한 번 더 멀리 분 보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같이 하는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보름 만에 또 공동체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또 등불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잘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생각들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과 또 말씀을 감동시키는 성령만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뻣뻣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낮아지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이름 그대로 세상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 창세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납니까? 만물 창조. 그렇죠. 예, 창세기. 창세기는 단순히 창조 이야기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가 성경에 필요한 이유는 그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담았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창조물도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죠? 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예.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부부는 뱀을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고 쫓겨나고 맙니다. 인간 시조의 타락은 그의 후손 모두의 피해 전가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형벌, 이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책이다. 물론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써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에덴을 쫓겨난 이후 그들은 자손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담은 비록 타락하여 쫓겨났으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여전하다. 그리고 이 족장들은 각자의 기질대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처한 환경에서 승리하고 큰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족장들의 믿음을 주목하며 후손들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을 따라가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길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해요. 누구의 믿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 많이 아시지요? 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이렇게 이름을 많이 좀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만날 때 영어로 할 때 김하자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너무 한국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좋아하는 이런 거죠. 여성들은 좀 사라를 많이 가지더라고. 사라.
사라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셉도 많고 마띠아 그 귀한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어? 어느 목사님 딸이 이야 마띠아를 가지고 야야. 근데 이제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이삭, 아이작, 우삭이 여기도 우리 이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여자들 에스더도 많아요. 한나도 꽤 많아요. 한나는 아예 그냥 우리 또 한국적 표현이기도 하니까 많은데 이 야곱도 많아요. 네. 야콥 이렇게 하는 야곱의 이름을 가진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제 또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소개할 때 저는 유야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하나도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광야 선교하는데 그 친구도 유야곱이에요. 유씨라서.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의 부모는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이고 엄마는 리브가입니다. 이 부부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60살 되었을 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있다가 아기를 낳은 거죠. 그리고 야곱의 형은 에서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지요. 그죠? 야곱은 2명의 부인과 2명의 처부로부터 12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3명의 자녀를 낳은 거죠. 남자 12, 여자 하나. 그러다가 147살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가나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죽어요. 그는 창세기 25장에 등장해서 49장까지 나옵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입니다. 50장 가운데 그가 25장부터 49장 모두 총 25장 분량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거의 반 50% 분량을 야곱이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그의 인생과 그 인생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복에 대하여 집념이 강했다. 그러니까는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강렬했다. 예. 그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25장은 그가 이 땅에 있지도 않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예요. 어디 있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부터 등장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결혼 후 임신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녀 주세요.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죠. 근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조용히 있지 않고 뱃속에서 싸웁니다. 태아들이 어떻게 싸우죠?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마 배가 늘 아팠을 것 같아요. 소가 배 안에서 막 리브가 고민을 해요. 성경은 고민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뱃속에서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야, 그 두 아이들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침내 해산의 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누가 나오냐니까 몸이 붉고
전신에 털이 있는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형 에서죠. 그런데 이 형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동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보면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둘은 먼저 나오려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것 같아요.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자 발꿈치를 잡고 막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 그래서 이제 에서가 발로 막 야야 나 했는데 야곱이 안 났을까요? 이처럼 야곱은 먼저 되고 싶었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먼저가 받는 복을 받고 싶어 했죠. 이런 출생 이야기를 야곱은 들었겠죠.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에 대한 마음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아유, 내가 조금만 더 먼저 했으면 내 머리가 먼저 나왔을 텐데.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 장자인 형이 받을 복을 자신이 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 항상이면 내가 형의 복을 내가 가지고 갈 거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된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피곤하고 배고픈 형은 붉은 죽을 쓰고 있는 팥죽이라고 합니다.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에게 한 그릇만 달라고 합니다. 한 그릇만 달라. 그러자 야곱은 대뜸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좀 장난스럽지 않아요? 이게 심각하게 지금 배고파서 했는데, 근데 이 에서는 아마 그게 가볍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피곤하고 배고팠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 죽 한 그릇과 바꾸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난 같은 사건이지만 어쩌면 야곱에게는 치밀하게 계획 있었던 것 같아요. 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어 했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뭔지 모르게 짜놓은 각본 같아요. 태어날 때 분함을 늘 품고 있다가 다시 되찾을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야곱은 형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맹세해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맹세하라. 그러자 이 형이 내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았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떡과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에서는 장난처럼 할 줄 몰라도 야곱은 뭡니까? 진짜였던 거예요. 이 장난 같지 않은 장난이, 그러니까 장난 같은 장난이 아닌 사건은, 장난 같았지만 장난이 아니었던 이 사건은 얼마 뒤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를 불러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사냥을 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장자니까요. 응?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형 대신 내가 들어가서 형이라고 하여 형이 받을 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비록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지만 피부가 차이가 나거든요. 에서는 털이 많잖아요. 근데 야곱은 없습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금방 알아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만져보면 다 아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는 형 방에 가서 좋은 옷을 입고 형의 옷을 입고 와라. 그리고 너의 그 매끈한 손과 목에 피부에 염소새끼 가죽을 입혀줍니다.
털이 있는 염소 가죽 새끼를 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받는 데 갖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잘못하면은 야곱이 그래요.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순간이에요. 아무리 엄마가 그래도 이 배짱이 없거나 이게 없이는 그게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복에 대한 마음이 컸잖아 지금. 그 형의 장자 공부도 팥죽 얻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곱의 마음에도 형의 복을 자신이 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어지간히 강하지 않으면 목숨을 건 이런 모험을 하진 않습니다. 혹시 발각나면은 저주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강행합니다. 눈이 멀었던 아버지는 변장한 야곱을 알아내지 못하고 장자에게 즉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에게 몽땅 다 줍니다. 아주 이 강렬한 복에 대한 그 열망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어떻게 거의 보면 빼앗은 거잖아요. 근데 복수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 어머니가 외갓집으로 도망 보냈잖아요. 네. 그 야곱은 거기서 오랜 세월을 보낸 다음에 많은 처자식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는 형의 복수심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워낙 큰 상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 아직도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지만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구러뜨리기 위해서 암염소 200마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축을 예물로 준비하여 미리 보냅니다. 형님 이거 받으시고 마음 푸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형님께 다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13절 15절. 13절,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다. 예. 자,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을 각각 떼어 나누어 정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요게 이제 에서에게 보내는 쉽게 말하면 예물이에요. 형님 과거를 잊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가족들로 다 보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다 보내요. 그리고 그 혼자서 야복강가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밤을 새도록 심을 합니다. 그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안 놓고 계속 날이 새를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러죠. 나로 가게 해라. 그랬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인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예, 축복하지 않으면,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못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고는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축복은 정말 결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주시면 좋고 안 줘도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이 복에 대한 마음이 강렬했다. 이런 마음은 야곱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에 대한 마음이 강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여호와의 만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성공해야겠다. 이런 형통하고 잘 되려는 마음이 늘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겠다. 건강한 작은 교회의 비전을 꼭 쟁취하겠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천사와도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룹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만큼 이룬다고 합니다. 주님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곳에 있는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복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사귐도 열심히 하시고 재정을 드리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 뜻을 모아 뜨겁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많은 고난을 겪었다. 축복에 대하여 뜨거운 열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큰 아픔들이 있죠. 야곱의 인생에서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삼촌에게 당한 배반입니다. 형을 속이고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가로 도망을 가는데 그 외가에는 외삼촌인 라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를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면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요. 그거는 야곱이 둘째 딸 레아를 좋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곱이 7년을 봉사하고 첫날 밤을 맞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없고 레아가 있으니까 항의를 합니다. 삼촌한테 가서. 이제 장인이 됐겠죠. 아니 나는 라헬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7년 동안 그 하나 보고서 일했는데 삼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왜 이게 지금 왜 지금 레아가 이렇게 밉까? 그러니 라반이 그러죠. 라반이 속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 우리 동네는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시집을. 그러니까 첫째가 먼저 가야 돼. 그걸 처음부터 얘기해 주지. 처음엔 얘기 안 하고 7년 동안 실컷 일했더니 끝판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야 7일을 더 채우면 내가 라헬도 너의 부인으로 줄게. 그래서 그러면 말합니다. 7년 동안 일 더 해. 그러니까 7년을 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7일만 일해. 그러면 내가 둘째 딸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후에 먼저 줄 테니까 일은 그 후에 해라.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레아는 후불이고 라헬은 선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네가 그러니까 내 둘째를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을 더 해라. 그래서 야곱은 삼촌을 위해서 14년 일을 합니다. 네. 그 부인 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형을 속인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외삼촌에게 속은 거죠. 두 번째는 그는 4명의 여성들로부터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죠. 예.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듯이 자식들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장남인 르우벤, 이 장남인 르우벤은 이 엉뚱한 녀석은 이 야곱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첩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놈이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사적인 감정이 너무나 지나쳐서 히위 족속들을 비겁하게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복수가 두려워 야곱 일가는 다 도망을 가죠. 넷째 유다는 어떻습니까? 넷째 아들 유다는 유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이 유다도 이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실수했지만 며느리와 간음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사건 38장에 나오잖아요. 며느리와 간음을 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는 어떻습니까? 이 디나는 또 히위 족속의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아주 지독히도 편애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종이 됩니다. 이 요셉에 대한 아주 지독한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늘 불화가 있었고요. 이 불화는 형들이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리는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복에 대한 강렬한 열정만큼이나 그의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는 말년에 애고방 앞에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인생이 130년, 그때 130살이었거든요. 130년 살았는데 험악했습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어찌 보면 속여가면서라도 복을 받고 싶어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크게 연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야곱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벳엘. 네. 어떨 때는 벳엘이라고 벳엘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동기가 선하진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나타나 그를 돕습니다. 이런 첫 번째 예가 이거 나오죠.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가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해가 저뭅니다. 그는 돌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버게를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근데 꿈을 꾸어요. 꿈을 꾸는데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다리죠. 그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이런 복을 주시죠. 우리 보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조금만 앞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 지금 뭔가 좀 형을 속이고 그죠? 이게 뭐 좋은 일로 여행 가는 게 아닌데 도망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벽에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갖다가 벳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33장에서 야곱은 자신이 큰 상처를 준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형 에서가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어쩌면 복수는 당연한 것처럼 거실 정도로 야곱이 준 상처는 큽니다. 그러나 에서는 복수는커녕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추어 입맞춤을 하며 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미 누구더티나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에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생의 치명적인 사건이고 자기 복을 뺏어간 거는 이 구약의 또 족장 부모가 준 것에 대한 굉장히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도 그 동생에 대한 미움은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는 이야기들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입니다. 34장에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들을 속인 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할례받은 고통이죠. 이에 야곱은 복수에 대한 히위 족속들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건을 일으킨 두 아들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요.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합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잠을 잡고 꿈에 사닥다리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죠. 야곱은 이에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35장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35장 3절입니다.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그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 그 기억났던 거예요. 형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하여 그의 모든 가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도망이에요. 지금 히위 족속들에게 당할까봐 도망하면 피신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격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35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9절부터 13절인데 9절은 빼고 10절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니라 하시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증명하면 근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청년아이가 이에서 나오고 어머니 이름에서 나오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죠? 참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통의 때 나타나셨어. 그 피할 수 없는, 근데 그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서 도망간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굉장히 축복의 자리였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베델.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시어 그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통의 때, 인생의 고통의 때, 역경의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예배가 부족했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이 부족했다면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가 부족했다면 기도를 회복하고, 봉사가 부족했다면 봉사를 회복하고, 모든 일들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선포되고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라, 돌아가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베델 교회도 많고, 특히 기도원 가운데 베델 기도원이 많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힘들 때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말씀하시고 지킵니다.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복과 성공에 대한 열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속임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그 자신도 아픔을 많이 당하며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힘들 때마다 베델로 부르시어 위로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지금도 이 야곱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비등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가졌던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길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야곱처럼 우리가 큰 복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단을 당하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오늘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오늘,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헛된 자아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가세요. 그 베델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야곱처럼 복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성공에 대한 열정도 가집시다. 비록 그 길에서 고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받아야 할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고 취할 것을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예수 믿어 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걷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예수를 믿더니 정말 큰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1장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